히브리서 7장 2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 항상 살아계신 그분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죠? 근데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중보하시는데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계속 가까운 관계가 되도록 그렇게 중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가는 구원인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의 내용은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이유, 요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제가 두 가지를 크게 말씀을 드렸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은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셨고 또 그들에게 주려고 하는 게 영원한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일시적인 생명이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삶을 누리는 것은 일시적인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시작은 있는데 끝은 없어요. 육체로 사는 건 어때요? 시작도 있고 끝도 있어요. 한 7, 80년 살다 보면 육체로 사는 건 끝을 만나죠. 그래서 제가 제 아버지의 아들로서 사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지나가면 끝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는 것은 끝날 때가 있습니까? 끝날 때가 없다, 그 말씀을 드렸고요. 또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이유로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 그리고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결코 멸망하지 않는 것, 결코 멸망하지 않는 생명을 주려고 하셨다, 그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이 주제를 다뤄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을 수 있습니까? 예, 우리는 없다고 믿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만 아니다, 구원받았어도 잘못하면 구원을 잃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나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뭐라고 돼 있어요?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일시적인 구원이 아니에요. 끝까지 가는 구원, 그 구원의 끝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구원, 이런 구원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왜 자꾸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할까요? 이거는요, 자기 구원을 위해 자기 행동이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행동이 올바르면 구원이 유지되고 잃어버리지 않는 거고,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구원받으면 행동이 올바라야 되는 거 맞습니까? 네, 맞죠. 옳게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은 순간 이후로 죽을 때까지 말에 한 번 실수 없고 생각에 한 번 잘못 없고 행동에 아무 잘못도 없는 그런 식으로 가느냐는 거죠. 그렇지 못한단 말이에요. 스펄전이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하나님의 양이 넘어질 수 있다면 변덕스럽고 연약한 내 혼은 하루에 1만 번 넘어질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공감하십니까? 우리가 작정을 하고 작심을 하지만 곧 얼마 안 가서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드러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내 행동으로 구원을 지키겠다, 혹은 구원을 유지하겠다, 이거 성공할까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행동을 믿어서, 자신의 행동을 의지해서 자신의 행동이 곧바라서 구원을 유지하겠다, 이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 시작도, 이게 그 구원의 풍성함을 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에베소서 2장을 펴보세요.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은혜로 구원된다는 진리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에베소서 2장
그 5절 우리 읽겠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럼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면 은혜라는 게 뭐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내 수고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얻는 거면 대가지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그거를 그 결과로 얻는다 그러면 은혜라고 말할 수 없고 내가 노력한 대가로 얻는 거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엔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은혜로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에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읽었던 부분인데 들어보세요.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한 3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뭐냐면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자가 없고 또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럼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에 의해서 보호받는다. 지켜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걸 약속한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그런 확신을 갖도록 도와드릴 목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이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끝까지 가는 이유, 이거를 한 3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의 첫 번째는 뭐냐면요. 구원을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은 내 일이에요. 근데 나를 지키는 것은 내 일이 아니라 내 구원자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믿는 거고 누구를 믿어요? 구원자를. 그러면 나를 지키는 건 누구예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구원자가 나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관계를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 전서 1장을 펴보세요. 베드로 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를 보려고 합니다. 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여러분 우리가 다시 나아진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냥 단지 육체의 생명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사는 사람들인 걸 믿으십니까? 자, 이런 사람들에겐 어떤 것이 준비되어 있나요?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5절도요. 너희는 마지막 때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자, 4절 말씀에 주목해 보세요. 이게 4절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그리스도인은 장차 하나님께로부터 상속 유업을 얻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유업은 이 땅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건 썩을 수 있어요. 사라질 수 있어요. 없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는 것은 그렇지 않다 그래요. 여기서 어떻게 써 있냐면 썩지 않는다, 더럽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자,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거예요. 근데 이걸 어디서 받느냐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려고 하늘에 올라갔을 때 거기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그런 것들을 받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우리 모두가 그런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면 여러분 그걸 받기 위해서 중간에 우리가 만약에 지옥으로 떨어진다 혹은 타락해서 멸망에 이른다 그러면 그걸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못 받겠죠. 자, 이걸 받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하늘에 있는 상속 유업을 받기 위해서는 이게 우리 것이라면 우리는 그걸 얻을 때까지는 여전히 살아 있어야 되는 거죠. 여전히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상속유업을 받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상속유업을 받을 때까지 가는 거죠. 이런 말씀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받을 때까지는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받기도 전에 우리가 중간에 잘못했다고 지옥으로 떨어지거나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속 유업을 나눠줄 때 거기 있으려면 끝까지 가는 구원이어야 한다는 거죠. 만일 누군가 구원받았다고 해놓고 지옥으로 들어간다면 이때 이 상속 유업을 받아야 되는 그때 거기서 어떻게 발견되겠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들이 틀어져 버리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틀어지는 법이 없는 겁니다. 5절을 보세요. 5절. 5절에는 그리스도인은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럼 예비된 구원은 뭘 말할까요? 이거는 몸의 부활을 통해, 그 구속이죠. 몸의 부활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거,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대면할 수 있게 되는 거, 이게 우리가 예비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죄사함이 구원이지만 죄사함을 시작으로 해서 거룩한 생활을 해나가는 것도 구원이죠. 그리고 우리가 죽든지 살아있든지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주님처럼 되는 것도 그 구원이잖아요. 자, 이게 바로 예비된 구원이죠. 여러분과 제가 부활의 순간까지 있어서 결국은 변화될 거라면 여러분과 제가 중간에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가능합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자, 우리를 보호하는 건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보호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누굽니까?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예비된 구원이 이르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권능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보호하십니다. 끝까지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어보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자, 구원받는 자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누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방해할 수 있겠냐고요.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날에 다시 일으켜질 거예요. 예비된 구원에 참여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준비된 상속 유업을 누리게 될 거라고요. 그러면 이것에 가도록까지 우리 중간에 우리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로 인도된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사람은 뜻하고 그 뜻대로 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는데 하나님께서 뜻하신 거는 반드시 성취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의 생각 속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주의 뜻, 그것만이 선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의 뜻이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뜻을 두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과 같아요. 골로새서 3장 펴보시겠어요? 골로새서 3장. 우리의 모습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3절에 이렇게 써 있는데 같이 한번 3절을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죠. 자, 이 말씀에 의하면 구원받은 자들은요, 이중 자물쇠로 보호받는 것과 같아요. 무슨 말이냐? 그래서 어떤 설교자가 이 구절을 이렇게 풀어 썼어요. 들어보세요. 통이 3개가 있습니다.
큰 것, 중간 것, 작은 것. 작은 통을 중간 크기의 통에 넣었고 그것을 다시 큰 통에 넣었습니다. 이제 가장 작은 통을 꺼내기 위해서는 큰 통과 중간 것을 부수고 꺼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큰 통이 되시고 예수님은 중간 크기의 통이 되시며 나는 가장 작은 통입니다. 마귀가 나를 꺼내기 전에 그 큰 통과 중간 것을 부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하기 전에 나는 이미 영광 중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큰 통과 중간 통 안에 내가 있는데 마귀가 이 큰 통도 부실 수가 없고 중간 통도 깰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신 승리자라는 거 아시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는 마귀에게 다시 취해줄 수가 없고 마귀가 도로 찾을 수가 없고 마귀가 나를 데리고 자기가 던져주는 지옥에 같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감추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첫 번째 이유를 오늘 얘기하자면 그건 뭐냐?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나를 살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될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구원을 잃지 않는 것은 그게 왜 그러냐? 이유가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 기록, 신약 성경 기록을 읽어보면 적어도 24번 정도 예수님을 구원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거죠. 디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2장 13절.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우리의 구원자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의 이름도 무슨 뜻입니까? 이게 지저스. 예수님의 이름, 이 예수라는 이름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지금부터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바다 한가운데 파선해서 빠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겨우 나무 토막 하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시라는 거죠. 자, 그런데 누군가 여러분 옆을 지나가요. 배를 타고 가면서.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쉬운 수영법 3가지라는 제목이 달린 책을 주고 갔어요. 이거 읽어보고 살으세요. 자, 구원자입니까? 그 사람 구원자 아니죠. 그죠? 그 사람은 교육자라고는 부를 수 있어도 구원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사람 배를 타고 지나가더니 어휴, 저 사람 큰일 났네 하더니 그 사람이 물에 툭 뛰어들더니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야 삽니다. 저처럼 하세요. 알았죠? 이렇게 하면 삽니다. 라고 다시 배 타고 갔어요. 그 사람 구원자입니까? 그 사람 구원자 아니죠. 이 사람은 본보기예요. 좋은 시범을 보여준 거죠. 자, 그런데 또 다른 3번째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 사람이 배를 타고 똥똥똥 지나가다 아이고 저런 큰일 났구나 하고 이제 만약 여러분이 빠져있는데 여러분을 건져주겠다고 온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건져서 배에 태웠어요. 옷이 젖었는데 젖은 옷을 벗기고 배 안에 뭐 이제 마른 옷이 있었나 보죠. 그걸 갖다 입혀주고 아이고 얼마나 오래 있었냐고 참 고생됐겠다고 하면서 먹을 것도 또 준비된 걸 꺼내가지고 오더니 먹으라고 하고. 구원자입니까? 네. 예,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조금 가다가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아니면 무슨 이 구출해진 사람하고 실갱이가 붙었는지 아직도 육지로 가려면 10km는 더 남았는데 내리라고 그러더니 배에서 나를 떠밀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물에 빠졌어요. 그럼 구원자입니까? 아니죠. 구원자라고 하면 끝까지 안전한 육지까지 나를 인도하는 게 구원자예요. 건져줬다가 다시 빠뜨리는 걸 우리는 구원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물에 빠져가지고 그분은 나의 구원자신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끝까지 육지로 도착을 해서 안전하게 돼야 정말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자라는 걸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할 때 그분이 나를 죄에서 건지셔서 끝까지 하늘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 구원자예요.
끝까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 구원자예요. 만약 그분이 내가 뭘 부족했다고 해서, 내가 뭐 잘못했다고 해서 너 구원 취소야라고 나를 다시 이렇게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한다면 그분은 나의 구원자라고 내가 노래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죠.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면 내가 많은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어도 결국은 나를 하늘로 데려가는 게 나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서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진짜 구원자는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고 돼 있어요. 그분이 오신 목적이 구원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이렇게 말했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 구원은요, 중간에 번복되거나 잃어버리거나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가는 구원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끝까지 가는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은 그 아까 배 타고 간 잠깐 물에 빠졌다가 배에서 건져졌는데 아니 한 10분 가다가 빠뜨렸다 그러면 10분 구원이죠. 그런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구원은 끝까지 가는 구원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주시려는 구원은 일시적인 구원이 아니에요. 영원한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이 구원을 잃어버릴지도 몰라라고 생각하는 그런 구원은 예수님이 주시려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엉뚱한 걸 받아놓고 예수님께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죠. 우리가 그 전도할 때 마스크를 나눠줘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받은 게 전도자하고 마스크예요. 우리가 준 거를 그대로 받은 대로 가지고 있겠죠. 근데 마스크를 안 가지고 있고 전도지만 뭐 어디 다른 교회 뭐 걸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한테 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받았다면 우리 교회 그 스티커가 붙은 그 마스크하고 전도지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구원받았다면 끝까지 가는 구원을 받아야 예수님께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구원을 잃어버릴지 몰라 하는 그런 구원을 받았다면 그건 예수님이 주시려는 구원이 아닌 거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예수님이 주시려는 구원이 아닌 다른 구원을 받고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중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끝까지 가는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은 누구를 통해 얻어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은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다고 성경에 말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구원을 잃지 않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지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중에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에 대해서도 신앙 고백을 했고 분명히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간증도 했는데 어느 날 잘못하는 걸 보고 우리가 저 사람은 아닐 거야라고 생각하는 게 그 사람이 행한 악행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 간증이 흐려지도록 혹은 우리의 그 구원받은 것을 입증하지 못하게 되도록 그렇게 엉망인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살아보면 알겠지만 예수님 믿고 난 이후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정말 우리에게는 아무 털어도 먼지 안 나는 그런 삶을 사느냐는 거예요. 그건 못 사는 거예요. 모든 죄든지 다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해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도 우리의 삶에 죄가 드러난단 말이죠. 그리고 그 죄가 드러나면 어떻습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이거 구원 취소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가져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져가셨는데 베드로전서 2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자, 여기서 나무에 달렸다, 그 말은 십자가에 달렸다는 뜻이에요.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게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 그 뜻이에요. 자, 이런 일로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원을 예수님의 고난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죄 문제가 처리되는 그런 구원을 얻은 거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흠없는 희생물로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걸 믿으십니까? 요한일서 1장 7절 우리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한대요. 근데 그 죄의 범위를 규정하죠. 어떤 그 남들이 볼 때 심각한 죄만 해당합니까? 뭐라고 써 있던가요? 모든 죄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우리 죄를 해결하는데 나의 삶에 내가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죄란 말에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모든이란 말은 내 입장에서 볼 때 과거. 여러분 과거에 떠오르는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런 죄들. 그리고 또 현재는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내가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지만 내가 약해서 드러낼 수 있는 죄 있잖아요. 그 미래의 죄. 이런 것까지 다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든 기억하지 못하든 이미 처벌받은 죄든 처벌받지 않은 것이든 남들에게 공개가 된 것이든 아니면 아직도 은폐되어서 남들은 모르는 죄든 이 모든 죄가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인데 이 모든 죄에서 예수님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한다. 여러분 이거 골로새서 다시 돌아가 보세요. 골로새서 2장입니다. 제가 지금 요한일서에서는 모든 죄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골로새서 2장 13절에 보세요. 거기는 또 뭐라고 써 있습니까? 2장 13절 읽겠습니다.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셨으며 어떤 특별한 범법만 용서하는 겁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모든 범법을 용서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입장에서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한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범법이 예수님을 통해 다 용서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수님의 피가 이렇게 우리 죄를 처리하는 거죠.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에베소 1장 7절을 읽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용서받게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는데 이 죄는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게 이건 정말 심각한 죄야. 이런 죄만 용서됩니까? 내가 가볍게 한때는 여겼던 그런 죄도 예수님 피로 다 용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지은 죄든지 미래에 이 내가 알지 못하고 지을 죄든지 다 용서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 과거의 죄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내 미래의 죄들을 위해서 죽었고 내 미래의 죄들도 그 피로 해결한다는 거, 용서한다는 거 아직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가 앞으로 몇 달 뒤입니까? 이미 있었습니까? 그러면 언제 있었습니까?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있었죠. 자,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는데 그 피는 누구를 위한 피입니까? 우리를 위한 피죠. 내 죄 때문에 흘린 피죠. 그러면 그때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때 그때 여러분이 태어났었습니까? 안 태어났죠. 그때 여러분이 어떤 죄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전까지 여러분이 어떤 죄라도 지은 게 있습니까?
안 지었죠? 근데 2000년 전에 그게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2000년 전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피로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 입장에서 과거든지 지금 내 입장에서 미래든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대할 때는 다 아직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안 이루어진 것을 놓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미리 그 죄 문제에 대한 해결을 주신 거란 말이죠. 이제 우리는 나중에 이걸 알고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구나. 예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려고 피 흘렸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구나.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의 효력이 미래의 내 삶을 위해 흘려진 거기 때문에 전적으로 내 삶에 영향을 미치며 내 과거든 내 현재든 내 미래든 모든 죄에 대한 용서의 효력이 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히브리서 7장으로 가보세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하실 때 피를 계속 흘립니까? 한 번이면 되죠? 야, 어떻게 여러 사람, 모든 사람의 불법을 한 번으로 해결합니까? 라고 어떤 분은 얘기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거 아시죠?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모두 존재하는 거 아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손 안에서 생겨난 자들이죠. 자, 예수님 한 분의 피는 하나님의 피예요. 온 인류를 다 담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피란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그분 안에서 다 용서가 될 수 있는 거죠.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이러한 대제사장께서는 누구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이시죠.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셨으니 곧 그분은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시고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순결하시고 거룩하시고 깨끗하시다는 걸 말하죠. 자, 구약에는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희생을 드릴 때 먼저 자기를 위해 피를 쏟아야 돼요. 왜 그렇죠? 제사장이 흠이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 피를 쏟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만 피를 쏟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서 말하자면 하나님께 보여드리면 되는 것이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요, 결국 27절에 이렇게 써 있죠.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저 대제사장들과 같이 먼저 자기의 죄들로 인하여 날마다 희생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들로 인하여 희생물을 드릴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분께서 친히 자신을 드리실 때에 이 일을 단 한 번에 행사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한 번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피는 내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죄들을 용서받도록 하기 위해 흘려진 것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지울 수 있는 어떤 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도 용서받도록 하기 위해서 흘려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은 모든 죄들을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는 그 사람을 죄인으로 다루시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아들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아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을 보세요.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은 알지만 다 아들들을 보호하려고 하잖아요. 아들들이 아무렇게나 돼도 상관없습니까? 그런 아버지는 없어요. 우리에게 한계가 있고 능력의 부족함이 있어서 어떤 힘을 미치는데 그게 안 될 때가 있기는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럼 이분이 우리를 아들로 생각하시고 지키실 때 우리의 구원이 잃어버려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들을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첫째는요.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마지막 날 우리를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지켜지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 끝까지 구원하시는 예수님. 중간에 구원했다가 취소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희생되실 때 아직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아직 우리는 어떤 죄를 짓지도 않았지만 우리의 삶에 드러날 수 있는 모든 죄를, 모든 범법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다 용서받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뭐 살다가 부족한 게 드러났다고 해서 그것으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 이제 제가 여기까지 설교를 드리면 로마서 6장의 현상이 나와요. 로마서 6장을 펴보세요. 사람들이 바울도 그렇게 설교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그런 이의를 다는 거예요. 5장 20절입니다.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죄를 지을 때마다 뭘 깨닫게 되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나는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이렇게 살지 못하는데, 이런 나를 알면서까지도 나를 위해 예수님을 희생시키셨다니, 예수님을 통해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다니 정말 은혜가 크구나. 여러분, 죄가 드러날 때마다 은혜를 느끼십니까? 우리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절감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죄에 대해서도 이미 예수님의 피가 해결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바울도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6장 1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6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이런 일. 그러면 은혜가 그렇게 깊게 느껴진다면 더 죄를 지어보지. 이거 맞아요? 결코 그럴 수 없다고 2절에 말하잖아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됐다면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나올 수 있는데 바울은 뭐라 하냐면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예요. 죄의 형벌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난 자예요.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자예요. 그러니까 죄와는 상관없이 살아가도록 거룩하게 새롭게 창조된 자들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자꾸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런 오해를 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죄를 지어도 그러면 상관이 없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을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들이 잘못해요. 그럼 아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징계를 한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에 펴보세요. 히브리서 12장. 자, 성경 기록은 믿는 자들이 죄를 짓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셔요. 물론 하나님이 긍휼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는데 죄를 지을 때마다 징계했다. 그러면 저는 여기 못 서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서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 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말 실수하고 할 때마다 한 대씩 맞는 거예요, 말은. 근데 하나님이 치면 되게 아프겠죠. 그럼 우리 여기 못 있는단 말이에요. 시편 103편에 보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요. 여러분 그거 읽어보셨죠?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대우하지 않는다고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거나 그런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 긍휼이 많으시죠. 말씀을 읽게 하시죠. 교제를 통해서 뭐가 잘못인지 듣게 하시죠. 설교를 통해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를 깨닫게 하시죠.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성령님을 통해 잘못을 깨닫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긍휼 아닙니까? 근데 깨닫도록 기회를 주시는데 그때 여러분이 깨닫고 돌이킨다면 맞을 필요 있습니까? 없죠. 징계당할 필요 있습니까? 그럴 필요 없죠. 근데 웬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 주는데도 고집 부리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악행이다라고 했는데도 계속 그 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다가 어떻게 할까요? 징계하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이 계속 잘못하는데 맞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더 수상한 거예요. 그 사람이 정체가 뭐예요? 아들이라면 그렇게 안 하시죠. 그게 아들이 아닌가? 싶을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 더 심각한 거예요. 그거는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거기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아니하노라. 그럼 우리는 죄와 싸우라는 말이 뭐예요? 죄를 멀리하라는 거죠. 죄에 내 자신을 내주지 말라는 거죠. 죄의 종로를 타지 말란 말이에요. 우린 자유를 얻은 거죠.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절. 또한 자기 자식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징계가 나오죠? 그분께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자, 6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자, 아들이면 징계받는 거예요. 채찍질을 당하는 거죠. 주님이 징계하시는 모습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주님이 징계하시는 모습은 병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어요. 죽는다고, 주님의 징계로 죽는다고 지옥에 갑니까? 그건 아니죠. 하늘로 데려가겠죠. 근데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징계의 그 무서움은 뭐냐면 우리가 결국 주님을 위해 살아본 걸로 보상을 누리는 건데 주님을 위해 살아볼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몸이 아프든지 죽든지. 이런 게 다 징계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30절에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도다.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서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고 멋대로 한 것, 그런 것을 경고하면서 잘못 행하면 병든 자도 있고 잠자는 자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가 죽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자도 많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또 관계가 틀어지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재산상의 손실이 주어지기도 하고 어떤 지위를 잃어버리기도 되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도록 우리를 바로잡을 목적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징계가 우리의 죄에 대한 값입니까?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죄값으로 징계를 받는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 7절, 8절 우리 같이 마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겁나야 할 게 뭐냐면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나쁘게 살면 하나님이 때리나 봐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사는 사람은 정말 왜 그렇게 살려고 그래요? 안 맞고 잘할 수 있잖아요. 아이들도 키워보면 맞아야 잘하는 아이들이 있고 아빠가 딱 매를 들려고 그러면 내가 왜 그랬지? 좀 잘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먼저 선수를 치면 잘하자 이렇게 끝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하러 맞으면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가는데 하나님이 날 치시나 보자. 그럼 내가 아들이지. 뭐하러 그런 걸로 여러분 주님을 시험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이 징계로 우리를 바로잡으시잖아요. 그죠? 내가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잘못을 하고 있고 고집을 부리고 있고 계속 그렇게 나가는데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조치가 없다. 그럼 그게 좀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이 오히려 성경 기록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아들이 아니라 사생아죠. 그 사람은 구원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대로 살다가 죽으면 차라리 징계받으면서 죽으면 천국이라도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징계도 없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정말 끔찍한 거죠. 그 사람은 다시 구원 점검을 해야 될 필요도 있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을 징계하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징계하고 죄값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언젠가 제가 이제 가족들하고 그때가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꽤 오래전인데 이제 처가에 좀 다녀와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차가 적고 한 번씩 시골에 가면 우리 장모님이 꼭 아주 푸짐하게 실어주려고 조그만 차를 가지고 가면 별로 안 기뻐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동생에게 차를 빌려가지고 동생 차를 타고서 이제 시골에 다녀온 적이 있어요. 이제 그 차를 집 앞에 딱 세워두고 예배드리러 갈 준비, 이제 수요일 저녁쯤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예배드리러 갈 준비하려고 이렇게 이제 준비하면서 나오는데, 그 동생 차를 세워놨는데, 내 앞에서 어떤 애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장난을 치다가 그 거울 있잖아요. 자동차에 붙은 거울. 그거를 툭 찌고 지나가는데 그게 툭 부러져 버린 거예요.
내 앞에서 그게 있었길래 다행이지. 만약에 내가 없는 데서 그랬으면 어떻게 그 범인을 찾아냈겠어요. 그때는 블랙박스라는 것도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아이를 잡았죠. 야! 너 이리 와, 너 이름이 뭐야? 네. 동생 차인데 말이죠.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름도 되고, 너 아버지한테 연락하자. 아버지 전화번호도 따고, 아버지께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이고, 그러면 그 수리센터에 맡기시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 동암역 근처에 있는 기아 Q센터라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차를 가지고 갔어요. 한쪽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 거울이. 예? 그걸 가져가서 교체해달라고 했는데, 이제 잠시 후에 그 아버지가 오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오셔서, 그래도 저도 애 키우는 입장에 참 그렇잖아요. 이제 더운 여름이니까 옆에 가서 하드 같은 거 사다가 주면서, 아이고, 애 키우다 보면 별일이 많죠.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저런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걱정하는 듯.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하는 말, 이거는 약과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 뭐예요? 전에는 벤츠 이거를 불어드렸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건 더 비싼 거예요. 그건 더 비싼 거죠. 그러면 보세요. 얘는 아마 그때 그렇게 했을 때 아버지가 주의를 줬을 거예요. 너 다음에 그렇게 하면 혼난다? 매 맞는다? 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랬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이가 매를 맞았다. 아버지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똑같은 잘못에서 매를 맞았다. 그 매를 맞은 걸로 제 부러진 거울, 차 거울, 그걸 똑바로 한 값이 지불된 겁니까? 아니죠. 이 값은 따로 내야 되는 거예요. 매는 매대로 들고. 그러니까 매는 뭐냐면 아이를 바로잡기 위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징계와 죄값을 구분하셔야 돼요. 징계는 나를 바로잡기 위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징계를 당할 만한 죄를 졌을 때 그 죄값은 어떻게 해결되는 겁니까? 예수님 피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 피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징계를 당한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의 죄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피로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잃어버릴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 또 이런 질문도 설교 끝내기 전에 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어떤 부부가 주일날 아침에 예배당에 오는데 준비하는 게 늦어가지고 차 안에서 서로 싸웠어요. 당신 때문에 항상 주일날이면 이래 뭐 해가지고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예배 드리러 가면서 사실 마음을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풀지 못하고 너 때문이니 서로 그러다가 월급 운전 잘못해가지고 그 두 분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자인데 자백할 시간도 없이 그만 하늘로 인도됐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구원받은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된 거죠? 자백할 시간도 없었는데? 구원이 결정되는 거는 우리의 자백 여부가 아니라 예수님께 달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있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에게 영존하는 생명을 주신 거예요.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사람은 내가 죄가 많은 사람이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통해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가 자백할 기회를 갖지 못하더라도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여러분이 영원한 구원을 아직 받지 못한 채로 나는 구원을 잃어버릴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예수님,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지금까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구원받아야 될 죄인임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의 빚을 갚아주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성경 말씀을 존중하시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죄에서 용서받게 하려고 피 흘리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십시오.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시란 말이죠.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정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의지하면 정죄 받지 않습니다. 정죄가 없다면 심판도 끝난 거예요. 아니, 죄를 지었는데 왜 심판하지 않죠?
누가 심판받았어요? 예수님이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심판당한 거를 내가 당한 걸로 간주해 주시고, 내가 그분을 의지할 때 예수님 안에서 내 죄 문제는 그냥 깨끗이 처리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용서받은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 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구원이요? 영원한 구원. 끝까지 가는 구원.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런 구원을 주신 주님 앞에 우리의 나머지 삶은 어때야 될까요? 이런 그 구원이 말하자면 조롱받지 않도록 우리가 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신 분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생각한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가는 구원이 아니었습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오늘 우리를 끝까지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저를 위해 죽으심을 믿으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의 구원자로서 저를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피로 저를 죄에서 정결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도록 이끌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가는 구원을 얻었습니까? 영원한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내게 영원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영원한 구원은 이것이 내 멋대로 살아도 된다는 뜻으로 준 게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거룩하게 살고 죄와 싸우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도록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걸 알고 여러분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굳이 징계를 당할 이유가 뭡니까? 순간순간 잘못이 깨달아질 때마다 돌이키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 맞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위치를 생각하고 아들답게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 지금부터 저는 죄와 싸우며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